안녕하세요. 조영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님께 보내드리는 두 번째 편지를 써서 그 영상을 함께 남겨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해서 포인트를 18로 했더니 6장이나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12.3 비상계엄으로 계몽된 두자매의 막내 46살 주하영입니다. 두 번째 편지가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님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무신론자로 살아왔고 제가 무신론자로 살게 된 배경에는 내가 아니면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어 라는 오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20대에 저는 기댈 곳이 없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과연 나도 남들처럼 저런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도 돈 걱정에서 벗어나 조금은 편안한 날이 올까?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영어 강사로서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저 열심히 공부하는 거, 긍정적 마인드를 갖기 위해 책을 읽는 거, 그리고 돈을 벌면 정말 안 먹고 안 쓰면서 절약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조금씩 가난에서 벗어났지만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그 믿음은 제 안에서 오히려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난에서 벗어나도 저의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목표로 했던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는데 저는 여전히 너무나 두렵고 공허했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바쁘게 일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4년 전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크리스찬으로 보이지 않지만 제 남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렵지 않다. 늘 두려움에 떨며 살던 저는 도무지 저 말이 믿기지도 않았고 이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안 믿고 잘 살았는데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해.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인간들은 다양한 자신만의 종교를 붙들고 살아. 그리고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지. 누구는 술을 종교로 붙들고, 누구는 남자를 종교로 붙들고, 누구는 자녀를 종교로 붙들고, 또 누구는 돈을 종교로 붙들어. 그런데 그거 알아? 그 어떤 걸 붙들어도 인간의 마음은 계속 공허하고 두려워. 잠깐의 행복은 있지만 그건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그런 행복이거든.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풀리지 않는 인간들의 문제를 사주팔자다, 운명이다 라고 말을 해.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시달리는 이런 문제가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면 어떨까? 나를 괴롭히는 그 생각이 사실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심어놓은 그런 생각이라면 말이야. 사단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단은 늘 존재해. 그리고 사단은 인간이 원하는 걸 하나씩 하나씩 주거든. 그러면 신이 난 인간은 더 달라고 달려들어. 그렇게 인간의 머릿속에는 사단이 심어놓은 나의 것, 나의 성공이 꽉 차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원하는 걸 다 갖게 된 시점에 사단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살짝 건드려서 인간을 무너뜨리기도 해. 게다가 소중한 무언가를 빼앗긴 사람이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떠나게 할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겠지?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늘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겠지. 그런데 사단으로부터 인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그분과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든든한 보험에 가입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뭐야? 혹시 모를 나쁜 일에 대비하는 거잖아.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의 시간표대로 동행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 우리가 그걸 믿지 않을 뿐이지.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저는 바로 남편을 따라 교회로 갔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편지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통령님께서 현재 겪으시는 이 모든 고초 또한 사단의 짓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윤 대통령님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절대 지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정치 체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장기말로 쓰일 인간들을 선택하고 그들이 원하는 걸 얻게 해준 다음에 그 장기말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인간의 머리로 생각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나서서 사단과 사단의 그 장기말 인간들을 싹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바라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의 이 억울함을 하루빨리 종결해 주시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는 시간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 또한 허락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너무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으신 거 압니다. 얼마나 힘드실지 감히 상상도 안 될 만큼 고초를 겪고 있으시다는 것도 압니다.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꼭 버텨주세요.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고 교인들도 깨어나고 있습니다. 정치로 파고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이 농락에서 벗어나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거라 믿으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의 영웅 윤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을 다시 뵙는 날까지 저희도 힘내겠습니다.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2025년 9월 18일 주화영 올림.